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원토록 사닥에 서서 영광 가운데 거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남국 종합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기분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뒤에 사람 죄변을 모아서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사자 목사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지역에 구원의 방수로 본분을 다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식당에 있는데 옆에 뭐 장미치고 장모님도 타고 집사람도 타고 떡은 뭐 400kg 막 300kg 실었는데 타이어가 펑크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남았어. 예배를 드리나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느냐 아마 기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갈 것이다. 기도하면서 차분히 기다렸어요. 차분히. 예전 같으면은 마음이 급해갖고 안절부절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그랬더니 그 차가 그 농로길인데 레카 차가 와서 끌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께서 도와요. 제가 어제 그제 어디 갔냐면은 저 백운봉을 갔어요. 남평. 누구하고 갔냐면요. 설날 우리 손자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행하면 할까? 둘이 저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할아버지하고 가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막 주위에서는 지사람도 또 그 며느리도 아버님 어떻게 내가 데려갈게. 이놈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가겠대.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내가 잘 갔다 왔을까요? 못 갔다 왔을까요? 잘 갔다 왔어요. 산에 가서 산 정상까지 산을 좋아해요. 이 친구가. 우리 손자가. 산에도 올라가고 야구 방망이를 하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쉴 틈이 없어. 제 다리가 운동하다 좀 다쳤는데 그 애하고 노는데 같이 보호해주고 하려니까 내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리가 저 떡을 실어야 되는데 실지를 못하겠어. 계단을 올라가지는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오셔갖고 떡 좀 실어주세요. 이래갖고 실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여러분 2025년 한 해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부모 없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시련, 홍해 바다 같은 앞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도 어렵고 험난한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보이는 은혜보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커요. 지난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원치 않는 일들이 있고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누가 그 순간순간을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어요. 눈동자같이.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이 축복이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원치 않아서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불이 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을 크게 보고 원망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작게 원망 이거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해도 이건 이 정도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날씨가 오늘 추웠지요. 네. 원래들은 제일 추웠다 그래. 근데 몽골에는 지금 몇 도인가? 우리 10도인데 그래 추운데 40도. 어떻게 살까? 근데 그 몽골 장로님이 한국에 와 계시거든요. 이 추위에 자전거 타고 다닌대. 아이고 멀지 않습니까? 또 부천에서 청천동이면 꽤 멀거든요. 자전거 타고. 아유 이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 어떻게 적응했느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고 주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한 해도 승리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도 뜻모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됐어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원망하기보다 더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 내가 사고를 났는데 다쳤는데 왜 이럴까? 내 재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 계속 불평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떡해요? 그 일이 그 다음 날이 편해, 안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인 삶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어때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좀 다 나아지. 작년보다 수급 기초 연금이 또 올라갔죠. 조금이라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받으면서 아이고 요것밖에 안 올리잖아.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해.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도 한 사람은 감사하게 이런 일이 언제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그거 없어서 못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나로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요거밖에 안 줘.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같은 돈을 받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선진들이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피 흘려 싸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왔는데 지금 많은 시련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이 과학 문명의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이래 편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정보화 시대에 또 물질 문명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런 데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이웃과의 뭡니까? 삶은 단절됐어. 단절돼.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아세요? 아니면 우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 예전에는 동네가 전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그 서울 명절에 가고 옷고식 하는 거 아세요? 강정. 그게 먹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해주고 그게 먹고 싶어서 한 푼에 샀어. 그래서 딱 놀아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몰라. 근데 그걸 막 놀아 먹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사갖고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각박한 거야. 북한에서 이쪽에 온 한국 탈북민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다 풍요롭고 다 좋은데 정이 없대. 그래도 북한에는 있을 때는 나누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우리 예전처럼. 그런데 여기는 왜 집에 누가 있는지 옆집에 누구인지 그걸 모르니까 상막하다. 그거 외에는 다 좋은데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만 잘 되면 내 생각만 막 주장하고 하니까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험을 많이 들고 뭐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보험이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모습, 서로 함께하는 모습,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가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그것이 풍요로운 삶이지. 내가 얼마를 받았다. 누구는 어떤 분은 뭐 보험을 뭐 암이 걸렸는데 1억을 받아갖고 뭐 1,000만 원씩 누구는 넣어줬다. 누구는 받았을까요? 자기 가족들은. 근데 그거밖에 몰라. 그래서 제가 연초에 장애인 단체에 기도해 달라고 모임에서 딱 갔더니 그분이 딱 오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선교 후원을 하겠습니다. 웬일로? 처음인데 이러니까 참모는 몇 번 보기는 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하는 거 제가 책을 하나 냈거든요. 작년에 그걸 보더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 구자 보내주세요. 보내면서 계좌로 왔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제가 그 책을 내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한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육군 대령 출신인데 목사님 그 책을 뭐 계속 읽더라고요. 제가 옆자리에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있더라. 제가 퇴원하고 난 뒤에 와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롭게 잘 맞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뭘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70, 80이 가까워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걸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뭐 그래도 분명 장서 장군은 안 됐지만은 영광급 장교 대령까지 했으면은 꽤 연대장급인데 했지만은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다. 그래서 이 말씀을 책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함께 하는 그 모습이 베풀고 나누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있다.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겨서 보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니. 뜨거운 햇빛 안에서 그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그늘이 되시고 밤에 추울 때 따뜻하게 되시고 그 모든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진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진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짜냅니다. 그래서 높은 담을 쌓습니다. 예전에 또 요즘은 그렇죠. 예전엔 담을 쌓고 담에 또 뭘 갖다 놓죠? 유리 조각을 막 철조망을 갖다 들어오지 말라고. 또 어떤 분들은 금고에다가 키를 해갖고 금고가 무겁더라고요. 제가 교회 예전에 재정부장을 했는데요. 금고 하나 가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못 들어요. 그만은. 저 많이 들 것도 없는데 왜 저는 금고를 살까? 저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했는기보다 저거 안 사도 되고 뭐 교회 돈을 얼마나 비축해 놓는다고 금고를 그렇게 사냐고. 제가 그렇게 뭐 반론은 절개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것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걷고 있다고 불안함이 떨쳐집니까? 아니에요.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한 거야. 돈이 좀 있으면 이 돈 어떻게 할까?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평안할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을 높이 쌓는 만큼 그의 근심과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담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강박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는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축복이다. 그들은 걱정하고 그들은 염려하고 그들은 불안해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편안하다. 그래요. 부르시면 가면 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따라 행하면 되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다. 누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이 아니다. 편안하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자에게 이 같은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또 전당하신 손길로 지킵니다. 군대가 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가 불안하면 군대가 연약하면 적군에게 맥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자 돈도 아니야. 돈도 하루아침에 날라가. 그러니까 권력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지키지 않습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되죠. 보십시오. 불문불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어떻게 머리털 하나 상했습니까? 안 상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자들이 몸 하나 상했습니까? 안 상했어요. 누가 지켰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켜주신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지켜주시니까 염려 없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진리의 가면 돼.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은혜 가운데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있고 싶다.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해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풍족해도 어떻게 해요? 나는 욕심 안 부려 조금만 더. 그것이 욕심이다. 조금만 더 필요한 것이 욕심이다. 그런데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이것도 주신 거 감사하지. 그러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친히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갈 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래.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 60만 대군이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안식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막 흔들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믿음의 백성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의 은혜 가운데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로 인해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6.25가 끝나고 전쟁 후 폐허 더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모두가 흩어져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회복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온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저는 그때는 부흥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머니 따라 부흥회 가면은 불길 같은 성경을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는 먹을 거리도 없는데 떼거리도 없는데 거기서 하면은 은혜가 충만해.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서 뭐 할 것도 우리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막 하고 나면은 어디서 나오는지 막 웃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찬양하고 아까 보혈 찬송 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니까 뭐 조금 먹을 게 좀 적고 뭐 여러 가지 지출할 게 많고 이런데도 염려 안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서책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한다. 누구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동행자가 되신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한다. 아무리 악조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가 지켜줘?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전능자의 손길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폭풍 같은 시련을 당할 때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은혜 가운데 관리하신다. 2025년 걱정 없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소임을 기억하시면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식을 버려둡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없는 인생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 없는 인생, 별 볼일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한없이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노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그네 인생의 승리의 멸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